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139쪽 New chapter 24 1 through 12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소리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대의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하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순교를 하였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데 그곳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은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소동케 하며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소하기를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전 성경에 보면 연병을 했어요. 연병 같은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죠? 극악한 정말 사람 죽이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해롭게 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신자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병과 같이 천하를 소욕케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해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싫다고 해도 전하고 돌에 맞아도 그 성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깨달은 수많은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것에 목숨을 바치며 전할 수 있을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사라질 법도 한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면은 더 이상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질 법도 한데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면 그 복음은 더 왕성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조국인 한반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까지 이르러서 지금 이 한반도와 미국 전역에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절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비신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연병과도 같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려졌던 이 기독교 복음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 가장 강력한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또 지금도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복음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Incident. Gospel, the gospel is incident. Something happened in the past. 복음은 어떤 강력한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Something happened. 어떤 강력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강력한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온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간략한 사건이에요. 간략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담고 있는 이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답니까? 인간인 우리를 또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약속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늘 들어서 이것을 전혀 놀라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요. 정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말 역사적에서 일어난 사실이라고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고 그리고 그 인간이 죽었는데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와 심판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 놀라운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4장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했던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은 오늘 이 주일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서 시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이렇게 막고 그리고 거기에다 임봉을 해놨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지만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돌이 옮겨졌다라는 동사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수동태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나타나지 않은 수동태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누가 이 큰 돌을 옮겼을까요? 네? 누가 옮겼을까요? 마태는 천사들이 이 돌문을 옮겼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천사들이겠죠. 이 두 천사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전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전해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 호칭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The Living One.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과거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까? 누가 그 죽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Something happened in the past. Incredible incident happened in the past.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에서 이 하리라 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must라는 말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은 반드시 뭐뭐 하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인자인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일어나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야기가 허무맹랑하잖아요. 너무 이야기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잊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어서 천사들이 해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생전에 그들에게 했던 말을 그들이 다시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y remembered his word.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Remember His word. We have to remember His word.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며 길게 설교하며 그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열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며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며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힘들지만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미래에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던 말씀, 음성.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음성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Remember His word. 여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과거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믿을 수 없는 사건, 그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알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와 영향력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The gospel changes in current life. 복음은 놀라운 중요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그 놀라운 사건을 알고 믿는 자들의 현재 삶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과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02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월드컵 떠오르죠. 2002년에 우리 셋째 하원이가 태어났는데 월드컵 2000년은 월드컵 경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2000년 이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때 이 우리나라 이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서 정말로 광적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응원하는 건 이제 처음 봤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 뭐 광장에서 모일 수 있는 곳곳에 모여가지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대한민국 뭐 있잖아요 이거 박수 치면서 그런 응원을 막 꽹가리 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응원했어요. 잊을 수 없는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이탈리아가 하는 월드컵 16강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16강전을 할 때 아멘 나왔습니다. 월드컵 16강전을 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울산에서 이제 큰 교회를 섬겼는데 그 야외 주차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거기서 막 의자 갖다 놓고 주민들하고 같이 막 봤어요. 막 와 응원하고 아무리 응원을 해도 근데 후반전 뭐 2, 3분 남았는데 1대0 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와, 이탈리아는 너무 잘하는 팀이거든요. 수비를 너무 잘하는 한 골 넣었는데 한 골 먹었는데 한 골을 못 넣어요. 수비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는 아예 포기를 하고 2, 3분 남겨놓고 제가 이제 그 끝날 때 다 됐는데 그냥 집에 갔어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밤 11시가 넘고 그래가지고 아유 졌다 하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집까지 이제 거리가 가까워요. 한 5분, 10분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는데 한 중간 정도 왔어요. 절망하면서 제가 이 절망을 품고 걸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뭔가가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곧바로 다시 주차장에 막 뛰어가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나라 설기현 선수가 그렇게 못하던 그 선수가 갑자기 어줍지 않게 그냥 이탈리아 선수 볼에 맞아가지고 자기 앞에 볼이 떨어졌는데 차가지고 넣은 거예요. 후반 43분에 한 2, 3분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은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와, 그 순간을 제가 못 본 거예요. 미리 절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막 앉아가지고 막 봤는데 경기가 연장전에 들어가고 우리 안정환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같이 막 점프 헤딩 슛을해서 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겼어요. 2대1로 이겨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8강에 올라간 거예요. 월드컵 8강에 올라간 거예요. 와 그야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집에 갔는데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할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변한 것 같아요. 누웠는데 너무 흥분돼서 조금만 하면 세상이 다 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막 잠을 설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조금만 하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야 너무너무 기쁜 게 복음이다 이게. 세상이 변한 줄 알았어요. 일어났는데 세상이 안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난 거예요. 교회 늦게 출근했어요. 교회 늦게 출근해서 들어가는데 교회 복도에서 또 웬걸 담임 목사님하고 딱 조언을 했어요. 목사님 딱 보더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나와!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월드컵 이 극적으로 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사상 처음 월드컵 8강에 올라갔을 때 저한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게 마치 복음 같았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할 줄 알았어요.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과거에 실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8강에 사상 처음으로 올라간 그 일보다 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Something happened in the past. 그리고 그 일이 적어도 그 일을 알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해서 지금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처음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잘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11절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인들이 와서 막 얘기하니까 허탄한 듯 믿지. 허탄하다는 말은 쓸데없는 이야기, 허튼 소리라는 의미예요. 이 여자들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잊지 못하니까 새벽에 무슨 예수님 무덤에 가더니 뭔가 헛것을 보고 와가지고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신없는 뭐 헛것을 보고 좀 정신을 여자들이 정신없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나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궁금해서 무덤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웬걸 예수님을 쌌던 그 시체를 쌌던 새와품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들도 삶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무언가를 배워서 학습해서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배워가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막 세뇌를 시켜서 믿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믿음으로 내 안에 something happen. 붐.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something boom. In my life, in my heart.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남에게 듣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책에서 뭐 읽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어질 때 boom. In my heart.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boom.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책으로만 여러분 듣고 배우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라고 지칭했듯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정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로 알고 믿고 섬김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폭탄이 터지지 뿜! 이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접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Something happened in your heart when you realize the resurrection of Jesus was the real historical incident. Something burned when you realize that's real historical event.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믿어질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예수와 함께 같이 죽어지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자들의
현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를 보고 우리 큰 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며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성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요. 나중에 그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들의 현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은 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며 장차 우리가 받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